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세 번째 시간을 친구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는요, 설탕과 면화 같은 산업이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좀 더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 시행되었다고 하지요. 당시 노예 무역은요, 영국 경제의 핵심이었고, 수많은 정치인들도요, 그 이익의 구조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등장해요.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가진 윌리엄 윌버포스. 이 한 젊은 정치가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는요, 처음부터 정의를 외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예 무역, 이거 잘못됐습니다. 반대라고 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노예 무역에 찬성해서 내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살았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큰 성공과 명예를 쫓으며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갔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친구와 교제 속에서요,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선택과 집중을 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겼던 노예 무역, 흑인들을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분명한 죄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죠. 이후에요, 1787년 노예 무역 폐지 운동에 앞장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반대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외쳐요. 마침내 1807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죠. 역사적인 변화의 한 인물로 서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는 정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요. 죽기 전에 1833년 노예제 자체가 폐지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도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사람의 회심과 순종을 통해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시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리더들이 이 하남교회 고등부 안에서 여러 명 일어났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걸 위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정말로 한 나라의 변화가 한 사람만으로 가능할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왠지 좀 불편한 나라들이 있어요.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좀 괜히 좀 불편한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근데 전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계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속에 내가 진짠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일본 땅,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이 일본 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나? 그들은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은연중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나? 내 기도가 형식적인 것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질문 앞에 서게 해요. 요나서 3장은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마주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1장에서 첫 번째로 부르셨고,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요나는 이미 한 번 도망쳤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요나의 부르심은요, 구약 성경 전례에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신자에게 가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모두가 설교자나 선지자 혹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신자,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자,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내 안전과 편안함과 안정감에서 기꺼이 떠나가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전도, 선교는요, 영적인 엘리트나 여유 있는 사람 혹은 말주변이 좋거나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내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도 머물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학교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친구와 있는 그 카페에서도 PC방 안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렇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역할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요,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죠, 요나처럼?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고 요나처럼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오세요. 끝까지 쫓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계속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자리에 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마침내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니느웨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아수르라는 큰 제국의 수도였죠. 근데 이 니느웨는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들의 장혹함은 악명 높았다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였던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단순히 다른 나라, 다른 땅, 이방 나라 수준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들에게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니느웨는 얼마나 컸냐면 3일 동안을 걸어야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였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합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니느웨 도시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강력하고 폭력적이고 악명 높았던 이 도성 사람들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대규모로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회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는 것은요 애도를 했다라는 표시예요. 눈물을 흘렸다. 너무 슬펐다라는 표시거든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 왕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이들이 악한 자리에서 폭력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사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3일 길을 걸어야 도시를 다 돌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땅인데 요나가 지금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도시를 다 돌았대요. 말이 안 되죠. 대충 돌았죠. 대충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니네 망한대, 니네 망한대, 야 니네 망한대, 니네 망한대 라고 3일 길을 돌아야 하는 그 큰 도시를 하루 만에 대충대충 돌았어요.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도 보세요. 선지자잖아요. 멋진 설교, 부연적인 설명 없어요. 감동적이지도 않고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논리도 없습니다. 명료하게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니느웨 망한다. 40일 뒤에.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도시 전체가 반응을 했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면 당시의 니느웨의 상황과 문화를 알 필요가 있죠. 많은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요나가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갔던 그 당시는 아수르의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대요. 기근, 역병, 반란, 내란, 일시. 특히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일시,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며 태양의 일부나 전부를 가리는 이런 천문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일 거야 라고 받아들였대요.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사상이었죠. 일련의 아이러니한 일들이 연속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상한 전조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또한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냐면요 다신론 사회예요. 다신론. 신이 많아요.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신들이 또 유입돼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배타적이지 않은 나라였다라는 거죠. 정리하면요 이미 여러 가지의 재앙들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요 야 이러다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진짜 뭔 일 터질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강력한 신의 경고인 것처럼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의 입장에서 참 감사한 것은요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기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돌이킬게요. 우리가 더 이상 나쁜 짓 안 할게요.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착하게 살게요. 라는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모습은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금식을 결단하고 자신을 낮추고 실제로 악한 폭력들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변화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 자체는 구원은 아니죠.
회개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공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회개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넘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당연한 거고 성도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회개와 돌이킴을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유턴 돌이킬 때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우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재앙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정말 정말 좋아하십니다. 정말 정말 기뻐하세요. 40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요나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죠.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는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전사님의 핵심 메시지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진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세요? 너무나도 가기 싫은 그곳은 어디세요? 그곳이 너무 가기 싫더라도 우리는 가야 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사님 언젠가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준 좋은 달란트라고 하면 전사님이 감명 있게 받은 유튜브가 있다면 그것을 한 번 봐도 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선생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토라였대요. 토라를 데리고 교회 사무실로 왔답니다. 출근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귀여움에 반해서 어쭈쭈쭈쭈 일로와 내 새끼 했대요. 일로와 했는데 토라가 안 가더래요. 간식을 들이밀면서 일로와 간식 줄게 일로와 했는데 토라가 안 가더래요. 그리고 주인인 그 목사님이 토라 일로와 했더니 아주 신나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토라에게는요 수많은 간식의 유혹들이 있었고 내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지만 토라는 목사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생각했고 결단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있는 이 자유를 행세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자신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의 말에는요, 두 번째로 내가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최첨단 AI 로봇 강아지를 키울 거래요. 로봇 강아지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데요. 토라는요 짜증나면 이불에 시도하고 응가도 하고 하는데 이 로봇 강아지는 냄새도 안 나고 그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설정한 대로 움직일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꼬리를 나를 향해 350번을 흔들고 내가 소파에 달려가서 누우면 달려와서 5분 동안 배를 쓰다듬어 달라고 누워있고 애교를 부려 라고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최첨단 AI 강아지는요 그렇게 할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들어올 때마다 꼬리를 350번 흔들고 내가 소파에 누울 때마다 나에게 와서 배를 까줍고 만져주세요 라고 애교를 부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나는 이 로봇의 건전지를 빼버릴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구나. 선택지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면 전도사님은 할래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있는 권리와 자유가 내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게 기쁘셔? 그러면 저는 할래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시면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면 나에게 좋은 물건을, 좋은 선물을 할 때도 있겠지만 할 때보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참았을 때, 나를 위해서 인내해 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전도가 쉽지 않아요. 친구에게 다가가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전사님도 예전에 전사님이 20살이 딱 되었을 때 너무 마음속에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를 버스를 타고 매일 등교를 했었었는데 대학교를 너무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버스 안에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 그 파리바게트 여자 알바생을 봤는데 너무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20살에 초콜릿 맛있는 걸 하나 사서 그 친구한테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초콜릿을 줬는데 전사님한테 신천지냐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죠? 저 교회 다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럼 전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마음이 가면 하는 건가? 내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전도사님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전사님이 전도하기를 주저하게 됐어요. 거절당할까봐, 부끄러울까봐. 근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불편함이 축복일 수도 있겠구나.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전도라면 해야 되는구나. 전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불편해도 이 불편함이 때로는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은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전쌤이 고등학교 때 인도네시아라고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전사님 모교의 목사님이세요. 실제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만난 그 아이들은요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 좋은 아이패드 갖는 거 이런 걸 수 있지만 전사님이 만나는 그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따뜻하고 맛있는 쌀밥 한 그릇 먹는 거였어요. 그들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프지 않도록 신발을 하나 신어보는 게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요. 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평생의 바람이었어요. 전선님은 그때 그들을 보면서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선님 귀국하기 전에 입었던 옷들, 신발들을 다 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감격과 결단이요. 왜 이렇게 빨리 시들지요? 머지않아 사라져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현실에 나를 계속해서 내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겠구나.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겠구나. 여러분 기독교가요.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그 안에 희생도 사랑도 없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희생하셨지요. 우리가 단순한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감사도 희생도 겸손도 사랑도 없다면, 오래 참음도 인내도 없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은 애초에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이라는 축복을 주세요. 그 짐은 무겁지만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불씨로 사용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여러분이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힘든 전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짐이 아마 전도일 것 같아요. 그 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는 그 짐을 지는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과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카드를 나눠줄 거예요. 우리 드림하이 투게더가 4월 5일,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5일에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드림하이 투게더를 위해서 전도할 친구들을 이 시간에 작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기독교인으로 세우시고 먼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간에 볼펜과 작정서 나눠주었죠. 여러분, 이 작정서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을 한번 생각하며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안 받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건네는 그 표정이, 그 한 번의 초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친구의 초대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건네는 표정과 그 초대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도시가 움직였던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하남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영국에 진짜 유명한 선교사님 계세요. 허디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겠노라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함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공급이 멈추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전도, 하나님의 방법, 순종과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잘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